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경험의 전 영역을 망라한 그런 영특함, 영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민함,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영역에서의 그 지식을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에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사물, 사건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을 소피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는 호크마나 소피아나 이 지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명정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서 나온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서를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는 지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땅 위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4절과 16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지혜, 즉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의 지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자랑하게 돼요. 의시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마치 자기만 가진 것처럼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게 돼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만 계속하는 그러한 행태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땅 위의 지혜, 결국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를 또 이런 지식을 말을 하면 할수록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평안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꾸 염려거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 불편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결국은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땅 위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드러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행하게 되는 결과물이 나타나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결과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땅 위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선행,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러한 행태, 즉 결과물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가 땅 위의 지혜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가. 그런데 땅 위의 지혜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좀 듣기 거북할 정도의 표현을 하잖아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래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욕심도 있고 또 이런 욕망이나 정욕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 위의 지혜로 행하는 그런 것이 다 귀신에 의한 행태들이다 라고 좀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그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땅 위의 지혜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이 땅 위의 지혜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 위의 지혜는 결국 뭐냐?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충분히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결국 올곧이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땅 위의 지혜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러한 육체의 일, 즉 음행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그릇된 행태들에는 적극적이에요. 밝아요. 잘해요. 능수능란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귀신 씌었다, 또 귀신 들렸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귀신도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불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해도 아픈 줄도 몰라요. 뜨거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피곤한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냥 육적인 일을 하고 해도 심각한 거죠.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땅 위의 지혜. 그런데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그 이후 2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냥 22, 23절만 보더라도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즉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아닌, 육이 아닌 성령의 그 열매들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경외함을 통해서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저들은 다른 것을 경외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경외하고 귀신의 것을 경외해요.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 즉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올곧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얻은 지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결국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까? 잘 알지 못해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머뭇거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이 악인의 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러한 택함을 통해서 막 드러나려고 하는 내 육을, 나의 예전의 그 습성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절제시켜 가는 거예요.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꼭 우리 신앙생활은 시소와 같아요. 시소와 같아. 하나님께로 높아져 가잖아요. 향해져 가잖아요. 그럼 땅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땅에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시소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힘을 더 줘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우리의 눈을 두고 선택해야 되느냐?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처음에 나눌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좁은 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으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선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꼭 뭔가를 손에 봐야 되는 것 같고 남들에게 좀 모자라 보여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불법이든지 편법이든지 옳지 않은 것을 통해서라도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너무나 당연한 죄성을 선택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아가기로 해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땅 위의 지혜, 땅 위의 지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은 그 지혜의 길, 지혜를 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당연히 너무나 소중하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았든지 간에 자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경외했죠. 더 의지한 거잖아요. 물질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봐보십시오. 8번 세 번째 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쫓아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랑하시죠.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그를 쫓아가면서 야 제발 이런 물질 버리고 나를 따라와. 제발.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쫓아가면서 그 청년, 부자 청년의 마음을 바꾸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그냥 우리가 흔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죠. 그냥 하나님이 딱 들어서 딱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아예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도 그냥 그렇게 뚝딱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막 계속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냥 뚝딱 이렇게 해치워 버리시지. 결코 주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쓰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할 때에 조금 더 지혜의 길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 뭐 50대 50이라면 51대 49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 행동들을 계속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많은 정보들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으면 뭘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한 자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 사람은 지혜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참 의롭다,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앞서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나 이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고 성결케 하고 이러한 은혜와 덕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기를, 그건 먼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내버려 둬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원하고 아니면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늘상 훈련을 해야 돼요. 늘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그것도 깊이.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한 죄성,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그 훈련들을, 참 그게 우리 내면의 자아를 죽이는 게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제 말씀이 육화된다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길 중에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의 길. 우리 각자는 지혜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짓도록 유혹받을 때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걸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여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죄를 지을 것인지 짓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진정 내 온몸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내 안에 차 있어야지 그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 중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아버지는 기대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아버지는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죄 짓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대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가장 복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보고, 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어려운 일은 반드시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런 소중한 시간들에 주셨던 은혜들이 힘이 되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져 가야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업, 직장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 속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오늘의 이 선택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죄 짓지 않기를 선택하길, 죄 짓지 않는 것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삶에는 음탕한 여인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도사려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의 영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을 멀리해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의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아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알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게 순간의 쾌락과 재미, 즐거움, 부를 쫓아가다가 이후에 당하게 될 그 비참함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괴시키기 위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 위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 얼마나 교묘하겠습니까? 귀신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달콤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들이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아내와 싸우고 똑같이 매주마다 내가 아내와 싸워서 잘못했다, 회개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탄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사탄이 날 꾀어서 싸우게 만들었다. 아니 그러면 끊임없이 사탄이 그렇게 꾀어서 싸우게 만들었다. 그것은 얼른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꾀할 때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탄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옳지 않는 것을 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하나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 옳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그릇된 것을 선택한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핑계를 댑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사탄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 속에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서 그분이 나같이 연약한 인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힘들을 키워나가야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 그런 은혜는 구하지 않고 늘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사탄이 꾀어서 그렇다. 죄를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참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런 싸움을 계속 싸워갑니다.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워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하는,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